자, 오늘은 예언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을 마무리할 건데요. 자, 제목은 사가랴와 마리아의 찬송, 마그니피카트와 베네딕투스라는 제목입니다. 마그니피카트와 베네딕투스. 근데 원래 마그니피카트와 베네딕투스라고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야? 너무 불친절한 제목 같아서요. 앞에 사가랴와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집어넣습니다. 아니, 근데 순서 틀렸네? 마리아의 찬송은 마그니피카트인데 저의 개인적인 의중이 반영된 제목이에요. 사실 마리아보다는 준비하다 보니까 사가랴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볼까요? 자, 천사 가브리엘이 떠났습니다.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가브리엘이 떠나자 바로 마리아는 엘리자벳에게 갑니다. 자, 왜 그러면 가브리엘이 왜 마리아가 엘리자벳에게 갔을까? 앞에 36절에서 가브리엘이 엘리자벳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대답한 게 엘리자벳을 언급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녀인 자신의 임신과 노인인 엘리자벳의 임신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한 예언을 엘리자벳과 분명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사가랴가 어떤 예언을 받고서는 잠적을 한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자,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자벳에게 문안하니. 자, 41절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자 뱃속에 요한이 뛰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2절에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자 뱃속에 요한이 뛰었어요. 자,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까? 자, 본문에서 엘리자베스가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었는데 어떻게 엘리자벳은 마리아가 임신하고 온 것을 알았을까?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앞절에 17절을 보면요. 1장 17절을 보면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주 앞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주 앞에 먼저 온 자라고 가브리엘이 알려줬잖아요. 도대체 주가 누굴까? 요한이 엘리자벳 뱃속에서 요한이 뛰는 거를 엘리자벳이 느끼고는 눈치를 챘어요. 자, 엘리자벳은 6개월 동안 숨어 있었죠. 근데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찾아온 걸 보면은 엘리자벳은 완벽히 격리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완전 숨어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자벳은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은 있었을 거예요. 적었다는 거죠, 그게. 근데 외부 사람들의 접촉과는 다르게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반기는 걸 보고 엘리자벳은 마리아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눈치챘었을 겁니다. 자,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42절이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그쵸? 임신과 출산입니다.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출산인데 그럼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은 뭘까요? 가장 복된 일.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출산이라면 여자 중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는 훌륭한 아이를 낳는 거겠죠? 근데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주를 임신을 하고 있으니 가장 위대한 자를 낳는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실은 받은 예언이 이 사람은 주 앞에 큰 자라고 했어요. 메가라고 했죠. 근데 이 예수님도 큰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큰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의 주를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으니 가장 위대한 자를 낳는 여자고 따라서 여자들 중에 가장 복된 여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엘리자벳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주라는 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엘리자벳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리켜서 주라고 부르거든요. 참 놀랍죠? 근데 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주라는 것을 엘리자벳이 알았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까지는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7장 19절에 요한이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보내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이 질문을 보면요, 요한은 아직 메시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요한의 이 주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았겠죠. 자신의 출생과 사가랴가 받은 가브리엘의 예언은 분명 요한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가르침 속에서도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실 너의 주야. 그러는데 이 주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리키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럼 다시 1장으로 가서, 자, 45절.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사가랴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나오죠.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예언에 대해서 확신, 그러니까 표적을 요구했죠. 확신을 달라, 표적을 요구했는데 마리아는 그냥 믿었어요. 자,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46절부터 마리아의 찬가 나오죠. 여기 영어 파트 보니까 마그니피카트라고 돼 있죠. 자, 마리아의 화답송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인사에 대한 마리아의 화답송이 이 마그니피카트, 마리아 찬가인데요. 먼저는 이제 학자들이 이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송을 마리아가 안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학계에서는 새로운 것을 주장을 하면은 다 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그럼 누가 졌냐? 첫 번째는 저자인 누가가 지었다. 누가 저작설. 그 다음에 유대교의 찬송시를 개작한 거다. 유대교 저작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지었다. 엘리자베스 저작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마리아가 지었다라고 믿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마리아가 왜 지었냐라고 따지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마그니피카트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준이 높은 시를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지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가 수준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다들 인정하는 거죠.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사실은 분봉왕이 있긴 했지만 로마의 식민 상태였습니다. 마리아가 처녀 10대, 20대 초반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오늘날 10대와 20대 초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의 여자애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시대잖아요. 오히려 너무 공급 과잉이어가지고. 근데 우리 그 유관순 누나 보면은 사실 학생인데 그런 굉장한 일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영웅은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시대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당시가 보니까 55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에 대해서는 꽤 혹독한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멸망을 하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던 어린 소녀, 이제 혹은 처녀가 굉장히 수준 높은 시 혹은 예언의 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은 사람을 가게 만들죠.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시를 쓰지 않습니까? 목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시에 많이 녹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다윗은 사실 목자였을 때부터 노래, 찬송을 잘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다윗을 예를 들어보면은 꼭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던 청소년기의 처녀라면은 굉장히 민감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자, 그리고 또 이 마리아가요, 아마도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대한 꽤 오랜 교육을 받아온 사람인데, 마리아가. 근데 가브리엘이 떠나고 나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까지 대략 거리가 100km, 15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럼 여자의 걸음으로 최소한 4일에서 일주일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혼자서 앗소로 걸어가는 여행을 떠올리는데, 걸으면서 사람이 혼자서 걷다 보면은 뭘 많이 하게 되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아마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떠난 직후에 엘리자벳에 도착하기까지 곰곰이 묵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천사가 해준 이야기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천사가 도대체 뭘 예언해 준 걸까, 가브리엘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거를 분명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찬송시로 화답을 하기에 준비할 만한 시간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하신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이
왜 로마 식민지 시대에 성취되는 걸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꽤 오랜 궁금증이거든요. 왜 식민지 시대에 다윗 왕의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지? 그분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광 중에 있을 때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식민지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다윗 왕의 후손을 보내셨어요. 자, 이 말의 찬송시를 좀 구조를 살펴보면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리아 자신에게 하신 역사에 대한 거,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일반 백성들에게 하시는 역사. 그게 50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4, 55절은 세 번째 파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한 일, 그 다음에 타인에게 하시는 일, 그 다음에 나라에게 하시는 일. 이렇게 점점 대상이 확대돼 갑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요, 일반화시키고요, 그거를 국가화시키는 쪽으로 찬송을 전개시킵니다. 자, 그럼 마그니피카트, 도대체 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 마리아 찬양의 첫 단어, 여기 보면 46절, 여기서 찬양하며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찬양하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길루이네라는 단어거든요. 네, 메길루이네가 이게 메가라는 단어랑 연관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높이다. 내 영혼이 주를 높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제 찬양합니다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메길루이네라는 단어의 라틴어역이 마그니피카트가 된 거예요. 라틴어. 자, 그러니까 46절에 내 영혼이 주님을 높입니다. 이거예요. 46절의 첫 문장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자, 근데 47절에 보니까 구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카톨릭에선 마리아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데 마리아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주가 있는 거죠. 마리아의 구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자, 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기 때문에, 돌아보아 주셨기 때문에, 돌봐주셨기 때문에. 자, 마리아가 왜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부를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본문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오겠냐? 그러니까 나사렛은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좋은 동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또 이제 이 당시에 사람들한테 제일 무시받는 게 또 여자의 또 어린 소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민지이면서 나사렛이면서 여자애,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시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서는 굉장히 낮게 여겨지는 상태라는 거죠, 마리아가. 아마 마리아는 자신의 경험 중에 내가 비루하다, 비천하다 라고 생각할 만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비천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게 원어를 따져보면 이게 낮은 상태에 있는 이란 뜻입니다. 낮은 상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낮은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전 요즘 경험하는 것 같아요. 무명의 목사. 내가 이렇게 낮은 상태로 들어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낮은 상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또 직장 생활하다가, 또 학생 생활하다가, 또 노동자로 일하다가 낮은 상태 경험할 때 있죠? 저도 지금 낮은 상태에 있는 것 같거든요. 낮은 상태라는 건 상대적이죠. 상대적입니다. 마리아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동네인 나사렛 동네의 처녀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비루한 경험을 살면서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마리아의 장점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천한 여종. 여러분 사회에서 낮은 대접, 천한 대접을 받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한 대접 받아봤어요? 천한 대접 받아봤어요? 천한 대접. 오늘이야 뭐 신분 차별이 없다고는 하지만 옛날에는 신분이 있었죠. 천한 대접 받아봤어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천한 대접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죠? 분노.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비천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 분노나 혹은 우울일 것 같아요. 분노나 우울. 근데 분노에 찬 사람이나 우울에 빠진 사람은 아니에요, 마리아가. 마리아가 딱 고른 단어는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마리아의 상태는요, 분노도 아니고요, 우울에 빠진 상태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리아는 비루한 처지에 있었지만
자존감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존감이 충만한 자에 적합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비천한 상태에 떨어졌을 때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지간하게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 못할 겁니다. 자,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대에서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이 비천한 내가 모든 세대에서 복 있는 여자라고 부를 것이야. 근데 이 마리아의 말은요, 마리아의 찬송대로 성취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마리아는 기독교의 모든 종파 혹은 종교를 초월해서 가장 유명한 여자가 되고 말았죠. 자,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거는 앞에 3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처녀가 잉태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생명을 창조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이게 이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로 확대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른다. 하나님은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거는 이제 제3자를 가리키거든요. 그럼 마리아의 비루한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나는 비록 비천한 처지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인 자를 낮추신다는 말씀. 자,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일반화시키고 그 일이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돼 갑니다. 45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마리아에게 이르기까지가 550년이 넘어요. 55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만 바뀌었지.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늘 착취당하는 종으로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랑 마리아 이런 상태랑 비슷하죠. 자, 하나님께서 550년이 넘도록 비루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도 비루한 처지예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위대하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55절에 아브라함 보이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게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송, 이 마그니피카트를 보면요, 마리아 개인에서 넘어서 겸손한 사람들을 넘어서 이스라엘 국가에 이르기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로운 거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에서는 양으로 표현을 했죠. 그 양들의 평화로운 거주에 대한 약속 등이 아마도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메시아 주의 탄생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을 지어서 보고 있어요. 잘 보면은 지금 우리 조상, 그 다음 앞절인 그종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역사가 신약의 교회만을 가리키는 거다, 이방인 교회만을 가리키는 거다라면은, 아니면 누가복음을 누가가 조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마리아의 찬송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의 찬송시는 제거되거나 편집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신약의 교회만 드높이는 거나 아니면 누가가 조작을 했다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의 찬송시는 사실은 편집돼야 돼요. 왜냐면 저작 목적이랑 다르니까. 근데 누가는 마리아의 찬송시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너무 좀 배제하고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말입니다. 자,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마리아는 석 달 정도 더 같이 있다가 엘리자벳이 출산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엘리자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려되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친족들이 이웃들이 말합니다.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자, 가브리엘이 이름을 지어주죠. 요한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임신도 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란 이름은 가브리엘이 지으라고 주온 이름이에요. 사가랴가 그럼 엘리자베스에게 어떻게 알려줬을까? 사가랴가 아마 엘리자베스에게요. 네가 임신한 애는 남자아이고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자벳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의 명령을 따랐겠죠. 그래서 사가랴를 대신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친족들에게 말해줬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자벳의 말을 못 믿어하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근데 잘 보니까 62절에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근데 62절을 잘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 좀 궁금한데 애를 가리켜서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요. 사가랴가 만약에 벙어리이기만 하고 귀머거리가 아니라면은 말로 했으면 되잖아요. 이 애 이름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아버지께 뭘 했대요? 몸짓을 했다 그러죠. 그 사가랴가 벙어리이기만 한 게 아니고 귀머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려면 몸짓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짓느냐? 이거를 몸짓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재밌지 않을까요, 이거? 몸짓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 질문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10개월 동안 사가랴를 귀머거리를 만들었을까? 벙어리도 서러운데 귀머거리였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귀머거리는 되게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죠? 귀머거리는 제 생각에는 광야 체험입니다. 광야 체험. 여러분 광야를 들어가면은 내 말을 들을 대상도 나에게 말을 해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상 광야를 들어오면 벙어리 귀머거리 되는 거거든요. 말할 사람도 없고 나에게 말을 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말을 해봤자 혼잣말이고 나 혼자 듣고 끝이지. 자,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게요 사람을 영적으로 극도로 예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할 사람이 없고 나에게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외로운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다 광야 체험을 합니다. 광야를 들어가는 이유는 이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깊은 교제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가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 바로 인생의 광야예요. 말을 할 사람도 나에게 말을 해줄 사람도 없을 때. 예언에 대한 어떤 귀한 것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혹은 그것을 외치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광야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바울도 그랬죠. 광야 체험 제일 길게 하는 사람이 있지. 모세도 그렇고 모세는 뭐 성경을 써야 되니까 광야 체험 많이 했겠죠. 근데 사가랴도 10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럼 생각은 하잖아요. 서판을 쓸 수 있으니까. 생각은 팽팽 돌아가는데 어떤 정보도 간섭이 안 되는 상태예요. 영적으로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겠죠. 예리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해준 예언들 그리고 원래 직업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직업인 사람이 말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다. 그럼 이 사람이 밥 먹고 뭘 하겠어요? 당연히 말씀 연구하겠죠. 자, 그래서 63절에 서판을 달라 하여서 그럼 이 달라고 어떻게 했을까? 자, 그래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겨요. 왜냐하면 말을 할 줄 아는 엘리자벳의 말과 말 못하고 못 듣는 사가랴의 말이 일치를 하니까. 자, 근데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서판에 썼잖아요. 여기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벙어리가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죠에 대해서 사가랴는 순종하고 순응했다는 거죠. 순종하고 순응했다는 거.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글자 쓰기까지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데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하나님의 징계가 풀립니다. 말을 하고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그죠? 요한이라고 쓰니까 갑자기 입이 풀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자,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못 듣는 아빠와 엄마의 뜻이 일치되고 또한 벙어리고 귀머거렸던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고 듣게 된 것을 본 친족과 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매번 그렇지만 이적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사가랴가 비록 귀머거리고 벙어리긴 하지만 아들의 출산을 봤죠. 그럼 8일 동안이라고 8일 할례니까 출산을 보고는 8일 동안에도 말은 못했겠지만 누구보다도 사실은 기쁨에 감격했을 겁니다. 말은 못하, 지금 징계받는 중인데 예언대로 아들은 태어났잖아요. 조마조마했단 말이에요. 10개월 동안 이 주를 예비하는 엄청난 미션, 임무를 가진 아들이 과연 아무 일 없이 유산 없이 건강하게 태어날까? 과연 예언이 성취될까? 조마조마한데 내 안에 늙었는데 근데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가랴가 아마 이때 말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기쁨에 완전히 노인이 등남을 했다.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가랴의 정서가 10개월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예리해져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또 놀라운 게 사가랴가 입을 열자마자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 입이 풀리자마자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이러면서 막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가 아니고요. 입이 열리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 아마 사가랴는요. 이 입이 열릴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에게 해준 예언들 그리고 성취된 것 그리고 노년에서의 이 기적 같은이 아니에요. 그냥 기적이에요. 노년에서의 등남 그리고 10개월 동안의 징계가 끝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감정과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사가랴를 싹 스쳐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가랴가 10개월 만에 입을 열고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말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 서운해다, 답답하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냐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 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기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함을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7절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사가랴의 찬송, 예언적인 찬송인데요. 자, 이거 사가랴 예언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베네딕투스라고 하는데 68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죠? 근데 이게 원래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이란 뜻입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이란 뜻인데 이 단어의 라틴어 여기예요. 이게 베네딕투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주교의 세례명 중에 이런 거 있잖아. 베네딕토. 베네딕토는 축복받은 자란 뜻입니다. 베네딕투스는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첫 단어를 라틴어로 바꾼 거예요. 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왔죠. 유대인들을 빼면 안 된다는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여. 자, 속량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단어죠. 바로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처음으로 꺼낸 얘기가 바로 이 구원이에요. 자, 사가랴가 구원을 언급하는데 요한의 탄생이 백성을 위한 구원을 예비하는 것은 사실은 마리아도 언급했었고 가브리엘도 언급했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구원의 주. 또 가브리엘도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사가랴가 이 얘기를 가지고 자,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뿔을 그 종 어디에 일으키셨대요?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다윗의 지파는 아닙니다. 근데 사가랴는 아마도 임신한 마리아가 3개월을 머물다 갔잖아요. 자기네 집에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사가랴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임신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요셉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후손과 약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서판으로는 대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로는 말 못하고 귀머거려도 머리는 멀쩡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톡으로 얘기를 하듯이 서판으로는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후손과 약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처녀 잉태했다는 사실. 근데 사실 자기 아내 혹은 자신이 등남한 것도 참 기적인데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믿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도 지금 그런 기적을 경험 중에 있으니까. 그럼 다윗의 후손과 약혼했다는 사실에 이제 사가랴는 주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한 거라는 것을 사가랴는 분명 발견했을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말씀 잘할 거 아니에요? 자, 역대상 17장 가죠.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자, 네 생명이 연한히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네 씨에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이게 집이 솔로몬이 짓는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리키는 자기 몸을 가리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집이니까. 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내 있던 자들에게 빼앗은 것 차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영원한 왕. 자, 그러니까 요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사가랴가.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는데라. 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의 뿔 나왔잖아요. 여러분, 뿔이라는 게 뭐죠? 뿔. 뭐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뿔은 일반적으로 초식 동물에게 달려 있죠. 근데 뿔 가지고 양들이나 소들이나 뭐 코뿔소나 뭐랍니까? 그걸로 공격을 하고 힘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뿔, 그리고 특히 짐승의 가장 높은 곳에 달려 있죠. 뿔은 권세란 뜻이 있고 힘이란 뜻이 있죠. 근데 권세랑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뭐예요? 한 글자로 왕이죠. 뿔은 또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 선지자를 언급을 했는데, 자, 우리 한 군데만 볼게요. 에스겔 34장 22절입니다. 에스겔 34장 22절.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다윗 왕 나왔죠?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자, 이렇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데 이 왕을 통해서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에요. 종말의 왕에 대한 예언.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 71절.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자, 원수랑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준대요. 영원 구원도 포함되고 정치적 의미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억압, 정치적 억압, 식민지 지배 상태로부터의 억압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이거는 자, 첫 번째는 사탄을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배하고 억압하는 국가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로부터 구원하신 일이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 또 나왔어요. 마리아 동급을 했는데 사가랴도 아브라함을 언급하네요. 자, 아브라함에게 그럼 무슨 약속하셨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 다음에 17장 4절부터 볼게요. 창세기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땅과 자손. 근데 여러분, 땅에 대한 약속에는 무슨 약속이 포함되냐면은 평화와 자유가 포함되지 않을까요? 땅을 주겠다. 거기에는 당연히 평화와 자유가 허락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평화가 자유가 없는데 땅만 있으면 뭐예요? 그 땅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야지.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무슨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식민 지배. 비록 땅은 갖고 있는데 평화와 자유, 네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는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원. 자, 그러니까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사가랴가 찬송을 할 때 메시아와 구원을 연결한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왕.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왕이 어떻게 섭니까? 그죠? 로마 황제랑 분명 충돌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셨다는 건 우리를 억압과 차별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개념이 포함되거든요, 사실. 왕을 주셨는데 예언대로 오신 왕도 똑같이 식민 지배받아요. 사실 그거는 지금 헤롯은 진정한 왕은 아니라는 거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인정된 그런 로마 제국이 그만둬라고 하면 그만두는 왕은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 이것도 구원이죠.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75절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가리라 하셨도다. 자, 여기 사실 전 이거 보면서 에스겔 예언이 떠오르긴 하는데 성결이란 단어 다시 말하면 거룩이죠. holiness, 거룩함. 그리고 의는 righteousness, 의로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원수로부터 구원받고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르러서 그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사실 이거 누구를 가리키죠? 자, 구원받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거룩함과 의로운 상태로 발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성도를 가리키고 있죠. 성도. 자, 구원 이후에는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원은 놀려고 받는 게 아니죠. 거룩함과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자, 76절 이제 이 찬송의 클라이막스인데 이 아이여와 여러분 이 아이여라고 지금 뭐 3인칭처럼 호칭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죠. 자기와 사실은 분신 같은 존재예요. 자기 아들을 가리키면서 찬송을 하고 이 아이여라고 할 때 이제 찬송이 클라이막스인데요. 이 아이야라고 할 때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 완전 너무 기뻐가지고 벅차서 터질 정도로 좋지 않을까요?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이 아이가 구원의 예비자예요. 구원자의 예비자. 그러면서 그 아이를 가리켜서 내 아들인데 아이야 그럴 때 You child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You child. 여기다 한 글자 더하면 이제 My son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은데 내 아들아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죠. 내 선지자라 일컬음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죄사함과 구원 나왔어요. 영혼 구원도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 때문이다. 자비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될 것이다. 그 일에 이 아이야가 사용되는 거예요. 자, 사가랴가 지금 이제 막 한 살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앞으로 살게 될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해요. 엘리자벳이 요한을 낳는 것과 또 엘리자벳이 하나님께 찬송한 것, 또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한 것, 가브리엘에게 마리아가 받은 예언, 또 사가랴가 받은 예언을 놓고는 분명히 아빠, 제사장 사가랴는 분명 연구를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앞서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면서 그 일이 사실 주님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가 이 아이가 일으키는 일들이 이거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통해서 오는 구원,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구원, 또 지금 그 78절에 보니까 이로써 뭐가 오냐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대요. 돋는 해가 이른대요. 근데 여러분 해는 누구한테 필요하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가 필요해요. 어둠 속에 죽음의 그늘에게 갇혀있는 사람들한테 해가 떠오르는 거 아주 좋은 일이죠.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 돋는 해가 햇빛이 비친대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럼 돋는 해가 누구를 가리킬까? 자, 한 군데만 봅시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비출 거래요. 그럼 그 빛을 받은 너희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자, 돌아가죠. 누가복음.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해가 비춘대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과 평강의 길로 인도받게 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자가 어떤 일을 하실지도 알고 있어요. 사가랴는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이 노년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이 아버지가 찬송시로서 예언을 하는 거, 이게 베네딕투스죠. 사실 뭐 마리아보다 하나님 말씀 오랫동안 다뤘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고 깊은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이 사가랴의 이 찬송시를 잘 분석을 해보면요, 성경 전체 주제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79절에서는 메시아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80절. 아이는 자라서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다라고 하는데 광야입니다. 광야. 아마도 사해 근처의 광야에서 요한이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자, 곧 세례 요한의 탄생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자벳, 그리고 10개월 동안 입과 귀가 막혀 있었던 아버지 사가랴가 여전히 하나님에게 신뢰와 충성심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연구했을 겁니다. 사가랴의 이 10개월간의 연구는 이 사람의 찬가 베네딕투스에서 꽃이 피죠. 사가랴의 이 찬송시가 성경 전체 주제를 아우를 만큼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다윗의 집에 대한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원수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약속,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성도들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서의 변화, 그리고 성도들의 부르심의 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등의 사실상 성경의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사가랴의 아들 76절에 얘기하는 이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사가랴의 10개월의 연구의 끝에 이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이 아버지 사가랴가 받았을 이 감동이 어땠을까? 이 찬송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중간 스토리를 알고 있죠. 뭐냐면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다는 거를 알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 사실을 모르는 이 사가랴에게선 이 아이의 출생이 어떠한 감정으로 다가왔을까?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주인공이 제가 보기엔 사가랴와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의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노년에서도 죽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했던 사가랴라고 불리는 노인의 이야기. 10개월 동안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았으면서도 사실 벌이 아니에요.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사가랴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라고 글씨를 충성의 사실은 글씨거든요. 가브리엘이 알려준 그 요한이라는 글씨를 쓰자마자 입이 열렸고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이래요. 이 경건한 부부라고 하잖아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게 신약에서의 칭의랑은 약간 다르다 그랬죠? 거룩하고 의로운 삶, 이건 율법주의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성하고 싶은 거죠. 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외로운 노부부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에. 더 이상 내 인생에 낯을 볼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노년의 인생에도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사가랴와 마리아의 찬송. 왜 사가랴가 앞으로 왔는지 알겠죠? 마그니피카트와 베네딕투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정말 이 의로운 노부부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식민 지배를 받는 국가에, 또 소외된 사람들, 또 비천한 마을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식민지배로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긍휼이 크시고 또 비천한 자들을 돌봐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성공하는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